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월 20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무리 추웠던 지난 몇 달 동안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 봄 기운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때가 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의 심령에도 성령의 역사심의 때를 통해 아무리 얼었던 동토에서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새싹이 돋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에도 죄의 동토에서 성령의 씨앗이 떨어져 성령의 역사함의 새싹이 움돋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저희의 심령의 은혜의 역사함과 따뜻한 성령의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영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에 보내는 둘째 편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의 성격과 그 자연스러움과 생생함은 이 본 서신의 교회를 향한 그 수성과 또 은혜가 아주 강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돌아온 디도가 보고한 내용은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의 경험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저작 시기는 주후 대략 54년에서 55년 말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특징적 내용은 사도의 직분에 관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통해서 매우 간증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조목조목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의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지요. 그는 자신의 뜻이나 결심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디도서 1장 3절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한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바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 아울러 바울에게는 동역자 형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주 안에서의 형제요 바울의 조력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영적인 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인간적 단체들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아가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함합니다. 사실 교회는 아담 이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 즉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 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참 의미가 있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징책하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이끄시는 어미하신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는, 그분은 주님 곧 우리와 온 세상의 주인, 주관자 왕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사람의 호의도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곧 값없이 주시는 호의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성화와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전반을 도우실 수 있는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도 세상에서 매우 큰 복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일용할 양식, 그리고 사회적 안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복입니다. 그것은 실상 천국의 특징이지요. 성도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천국 복에 미리 맛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오늘도 고린도 교인에게 약속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이 21세기를 사는 현대 교인들에게도 약속된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며 평강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로 11절입니다. 그 위로의 직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3절로 4절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들이라는 이 원어는 많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또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본문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환난, 낭만과 슬픔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특별히 우리 현대 이민생활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능력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외아들의 장례식에서 하염없이 울던 나인성의 과부에게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위로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무한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도의 말미에 우리 몇 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그와 그의 동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으나 위로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위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 즉 하나님의 영육으로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의 위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핍박과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환난 중에 위로하신 것은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마다 고난당하는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 중에서 위로받은 경험이 있어야 다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즉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넘치게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도 넘치게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 가운데 고난들도 허락하시지만 결코 자기 백성을 방관하시거나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하신 때의 풍성한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위로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환난 중에 사도들은 위로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위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오니. 바울은 그와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고 사할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할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문턱의 문 앞까지 간 환난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의 그러한 순간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그 사형 선고에 대한 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때때로 성도들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모든 기쁨과 위로의 줄을 다 끊어진 채 절망하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을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르게 느껴질 만큼 힘든 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너무나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행을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하셨고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기 또 건지시리라라는 말은 전통사본의 현재형입니다. 리에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는도다. 현재형이에요. 현재 속에서 건지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여기 의지하여 바라노라라는 원어의 그 말은 완료형으로서 소망의 확신함을 보여줍니다.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미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돕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보 사역입니다. 중보 기도의 사역입니다.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협력 사역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하며 중보 기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통해 평안과 평강, 은혜의 경험을 누리며 이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위로하시는 그리고 평강케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작년에도 그러한 일들을 했죠. 한 3분 정도의 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그런 일들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기도의 요청이 시급한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우리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먼저 병원에 지금 계시는 우리 2분, 우리 조용희, 김윤정 장모님, 이 2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정 장모님은 오늘 그 9시에 스탠드를 이렇게 혈관에다가 시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이 2분이 지금 다 병원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차례차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김택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 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기도하고 기도가 마친 후에 여러분들 방송 후에 이 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의 2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맞이했던 모든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적 문제들과 너무나 흡사하고 같다는 사실들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에 주셨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21세기 특별히 이 뉴욕에 사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척박한 삶 속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됨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집단적인 고난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고난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난, 또한 재정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정서적인 고난, 영적 약함에 대한 고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끄시는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금 병원에 계시는 조용희, 김윤정 두 장모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9시에 스탠드 시술을 하는 우리 김 장모님, 그 모든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택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가정의 모든 삶의 배경과 또한 여건과 숙제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가정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뉴욕에서 사는, 뉴욕과 이 뉴저지에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그 강력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